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합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합시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주님 당하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고난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유명한 어떤 목사님 비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순간에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 있을 때 그가 거의 정말 죽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막 위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비서가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닥친 이 고난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는 이 고난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롯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뒤돌아보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난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우리는 참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정말 어쩔 땐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제가 어떤 목사님, 아는 지인 목사님의 그 프로필 이렇게 뭐 카톡 같은 데 보면 프로필이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데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됐냐면 마음이 아픈 건 진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정말 진심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정말 진심이었을 때 정말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가치를 주고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내가 진심으로 가졌던 그것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질 때 마음이 아파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마음이 아프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심이, 이 마음의 아픔이 과연 무엇을 통한 마음의 아픔일까? 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잃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난 돈에 대해서 일단 진심이었겠죠. 내가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럼 적어도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는 진심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문제로 내가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파한다면 적어도 내 믿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일 거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아픔으로 온다면 이 고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아픔이 오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나의 진심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아프심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아픔으로 함께 느껴지고 있다면 적어도 주님의 그 가슴에 대해 또는 주님이 기억하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고난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투르키예를 갔다 와서 투르키에 그 지진이 한참 난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또 해드렸고, 뭐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종종 이 지진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지진이 정말 무서운 재앙이다. 지진은 다른 것보다도 상당히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진이 무서운 건 그 지진이 났을 때에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땅의 근간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땅의 기초를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수용을 좀 하기 좀 쉬운데, 땅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 정말 가장 안심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땅이 흔들려 버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가장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무너짐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이 마치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땅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이제 죄악의 크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의 그 지진과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죄악의 크기를 동일시하게 본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었던 것들, 그 무너졌던 것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한순간에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똑같은 이사야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너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 있어. 다 흔들릴 수 있어. 다 너희가 기초로 두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과 너희를 향한 내 마음과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건 간단해요.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살지 말고, 세상 속에서 희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화평과 정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장담하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 너희들 믿지 말고 오직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내가 주는 사랑 가운데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위에 주님의 믿음의 터전, 영적인 그 터전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때때로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모든 걸 둬도 가끔씩 쓰러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내용이 정말 나는 내 구세주로 여겼고 구세주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앞두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베드로의 심리가 이 안에서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정말 믿었던 그 예수님, 정말 나의 기초,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야 되는 그 죄인으로 서시는 그 장면 속에서 너무나 갈등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매년이 아니라 정말 가끔씩은, 어쩔 때는 정말 몇 달에 한 번씩은 반복돼서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아픔을 진짜 까발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아픔을 까발리는 것 같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쫙 훑어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죠. 그때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힘드시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님도 인간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셔야지만 그게 합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유한한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모든 카테고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맞이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이 잔이라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육신을 지키고 또한 이 무거운 어떤 세상의 짐을 져야 되는 정말 그 운명과도 같은 그 아픔 앞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도 많잖아요. 우리도 정말 삶 가운데 사명이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절대적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원까지도, 자신의 원함까지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순종이 가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합니까? 야, 좀 일어나 봐라. 좀 나 기도하는데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봐. 아니, 너희들 이렇게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이 인간, 바로 이 제자들은 잠에 들고 말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기도를 끝마치고 그래, 이제 자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더니 뒤에 누군가 따라와요.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나니까 갑자기 그 순간에 우르르 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실은 이건 가룟 유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 때에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네, 나사렛 지역에 있었지만 실은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마치 뭐 우리가 남원 그러면 남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가 엄청 커요. 그리고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의 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사셨던 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잡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예수님이 잘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는 대번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은의식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그때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딱 있는 것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고 라삐하고 인사를 하면서 키스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는 정말 그래도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 사람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귀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야, 하지마! 검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검으로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귀를 짚어가지고 그 말고의 귀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순간에 귀가 다시 붙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고 갑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는 그 상황에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겠죠. 이들의 제자를 또 잡으려고. 근데 다 떠나가 있습니다. 근데 몰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는 몰래 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하인들이 앉아있는 그 뜰 앞에서 그 당시에 3월, 4월 정도 됐을 테니까요. 3, 4월의 그 추운 날씨,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저녁에 그 추운 바람이 부는 그때 이 하인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닥불처럼 이렇게 불을 지펴놓고 그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도 그냥 가서 이렇게 싹싹 쬐고 아무것도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서 여차지 가면 예수님을 빼내 굽기를 했을지 아니면은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여인이 이렇게 봅니다. 여자 종인데 여종이 이렇게 보니까 당신도 그 사람 아니냐?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에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아니라고 했더니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있으니까 그 여인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졸래졸라 맞는데 당신 그 예수의 도당 아니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아니라고 얘기하고 소리를 막 질렀던 것 같아요. 아유 아니란데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겸연쩍어가지고 가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너 보니까 지금 말투가 여기 또 그러면 말투가 갈릴리 방언 아니냐? 갈릴리 방언 아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그냥 너무 편하게 읽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어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경상도에서 경상도에 살던 분들이 서울에 와서 10년 20년을 있어도 말투 안 변하는 거 아시죠? 네. 말투 안 변해요.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 서울말 잘하지?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억양이 경상도 말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잘 변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 혀가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혀가 어렸을 때 오랫동안 자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갔던 사람들은 금방 변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혀를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성대라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갈릴리 사람이었던 갈릴리 방언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에 이 사람들이 야, 네 갈릴리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 맞네. 얘기를 하니까 뜨끔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욕을 하면서 나는 정말 몰라.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진짜 멍멍이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닭이 몇 번 울었을까요? 2번 울어요. 크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진짜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 잡혀가실 때 나는 죽을지언정, 심지어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넌 날 배반할 거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닭이 2번 울기 시작하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의 내용이 거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또 숨겨져 있는 또 말씀의 또 핵심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2가지의 사건이 지금 평행하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그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세요.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 동시에 이 베드로는 또 이 그 뜰 안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문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곳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공회예요. 공회. 성경에 보면 사내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회. 이 사내들이는 당시에 최고의 종교적 의결기관 같은 곳으로서 한 70명 정도가 사내들의 위원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각오를 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공회는 이미 잘못되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모여 있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이미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재판이 밤에 열렸다는 거예요. 재판이 밤에 열렸다는 건 유대인의 법은 모든 범죄인의 재판 과정은 제사장 앞에서 낮에 열려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밤에 열렸어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재판이 잘못된 장소에서 열렸다는 거죠. 사내들이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홀에서만 서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누구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안에 모인 거죠. 의도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기 위해선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장소가 가장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잘못되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내들이는 심의한 그날에 판결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그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이든 그 다다음 날이든 판결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심의는 그날 그대로 심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짜여진 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짜여진 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명을 얘기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들끼리 모였는데도 자기네들끼리 말이 안 맞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들로 오는 거예요. 증인을 댔는데도 증인들끼리도 서로 입이 안 맞춰진 거예요, 말이.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일치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 사람은 성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나중에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솔직히 이것은 중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만약에 했다라는 것은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정 모독, 그리고 신성 모독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전을 누가 인정해 줬었냐면 당시에 로마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성전을 인정해 줬다는 건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순간 로마에도 함께 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었던 그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과 돈을 벌고 정말 숱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뜯어내는 그런 곳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이미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성전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정말 이익을 창조하고 있는 그 잘못되어진 그 성전의 공간,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다 무너집니다.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당시 헤롯이 만들었던 그 성전은 겉에 금을 칠해놨어요. 겉에다 금을 칠해놨는데 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죠. 무너뜨리려고. 불을 지르니까 이 금들이 녹아서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벽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다 드러내는 거예요. 벽돌 하나씩 다 드러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금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벽돌 하나씩 다 드러나,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다면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서쪽 문일 겁니다. 서쪽 문에 이렇게 벽으로 쳐져 있는 그거 하나만 달랑나무가 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의미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실제로 무너졌다라고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뜨리고 육신적인 어떤 장막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건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반역죄를 짓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신성모독과 로마의 정치법을 같이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막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맞냐? 이거 맞냐? 네가 그렇게 한 거 맞냐? 맞냐?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결국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음으로 사랑하였다. 말하지 않음으로 내가 답하였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변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부인해서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픕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대답하시는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합니다. 찬송받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라고 하니까 다른 대답은 다 안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그냥 병을 고치는 사람이요. 당신은 정치가요. 당신은 랍비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자라는 걸 당신 스스로가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질문 속에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침묵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서 왔다라는 걸 명백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정체성 앞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가가 결국 오늘 이 부분에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가져야 될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 옷을 찢습니다. 찢고 나서 야 참남하도다. 지금은 참남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서 반대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전 그냥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묵묵히 그 안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사형 판결을 그냥 딱 그 순간에 내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져왔던 분노의 마음, 시기와 원한을 갑작스레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요. 심지어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놓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죠. 야,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난도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워다 놓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당신을 변명하거나 당신이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묵묵히 서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난도질 당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데려올 때 답을 정해놨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그들은 번복할 생각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내가 답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난도질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생활이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맞고 이 생활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이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예수님을 보니까 불편해요. 세상의 진리는 이거고 세상의 진리는 권력이고 세상의 진리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상황인 거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상황인 것이고 윤리적인 거고 도덕적인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야기하시고 희생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이미 답을 나름대로 내 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거죠.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옳거든요. 나 항상 맞거든요. 제사장들은 맞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합니다. 사두개인들도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맞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틀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네가 맞든 틀리든 신경 안 쓰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맞다, 예수님이 틀리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목적은 자기를 변호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해? 괜찮아. 말해도 돼. 나는 너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온 존재야. 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옳고 틀림과 상관없이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었고 그분을 알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알았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그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어요. 아, 내가 옳지 않구나.
내가 옳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옳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판당하고 있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밖에서 또 다른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여기서 멀찍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라고 됩니다. 여러분, 어쩐지 뭔가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가 어떤 위기가, 어떤 이상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좀 예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좀 등장하죠. 베드로의 신문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말미의 끝에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해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또 깨방정을 부립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끝까지 저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명호가 끄덕끄덕거리면서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 다 버릴지라도 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이거 들으면서 좀 제자들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쟤네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 말이잖아요. 간단하면서 다 버릴지라도. 예?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상명이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목사님을 메고라도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무슨 소리야 나던데 나던데 이러고 예수님 당시 아마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참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줘. 나는 무조건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잡혔던 그때 그래도 귀라도 자르잖아요. 베드로는 그 잡으러 온 그 군사 막 강력하게 막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겁쟁이처럼 도망가고 뒤에서 졸졸졸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야 너도 그 라사로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으로 살짝 가니까 네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여종이 쫓아가지고 이거 맞는데? 당신 그 베드로랑 목소리 크던데? 그 아저씨 맞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니냐고 좀 저리 가라고 막 소리 지르죠. 세 번째가 어때요? 네 억양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여기 갈릴리 사람 누가 있어? 예수하고 너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네 목소리가 넌 줄 알겠다. 너도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더 강력하게 하죠. 베드로가 저주해요. 그럼 맹세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죽어도 좋다. 내가 그 사람 알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나는 너희가 말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신중함과 치밀함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나 예수 알지 못해. 예수 이름 붙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란 말씀. 그 사람, 이 사람, 이 양반 알지 못해. 난 정말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죠. 이미 마음 가운데 도망칠 준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왔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할 준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진짜 베드로가 엉엉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깨져버린 반석. 고난 앞에서 깨져버린 반석.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 중에 별명을 붙여준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뜻이 뭐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무에게도 별명으로 그 이름을 대신 부른 사람이 없는데 시몬,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 아닙니까?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가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요 뭐 또는 뭐 랍비라고 하던데요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아주 당당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죠. 근데 오늘 그 반석이 깨져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는 깨져버리고 있는 이 반석.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죽음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오니까 깨져버린 그 반석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일단 부인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베드로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다가왔던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역을 죄인된 자신을 위해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에요. 내게 너무나 필요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순간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 이걸 놓친다는 것만으로는 너무 괴롭고 그걸 부인하고 싶었던 게 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의심을 하게 하는 만드는 일,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험은 몽상적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현실이에요. 시험은 현실에서요. 그냥 자기의 상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 받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그게 시험이 되고요. 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시험이 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이라는 건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몽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몽상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데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의 지금 모든 걸 채워줘야 될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 앞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들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동기들, 일단 예수님이 자신을 실망시켰어요. 왜 주님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자로 부유를 가져오시는 자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할 때 시험에 맞잖아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돈도 많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나 병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나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유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게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유와 존재 중에 예수님은 소유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내 부유함을 지켜주시려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내 돈 지켜주시려고 내 건강 지켜주시려고 그냥 죽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걸 지켜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면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놓고 소유를 안 주신 것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시험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새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꿈을 꿉니다. 베드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차지 가면
신앙 버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현실에서 오면 와요. 섭섭해, 짜증나, 화가 나, 속상해, 없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이걸 붙잡기 위해서 주님을 놓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에서 보듯이 신앙은 한 번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단계를 거치죠.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단계가 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단계가 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보다 숯불의 따스함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거칩니다. 신앙에 대한 충성도 없이 신앙이 주는 장점, 신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거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보다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에 흔들렸던 또 다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을 거스리는 거대한 힘들이 결집돼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핍박과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는 믿어보겠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실제로 여러분 그 심리학적으로 나와요. 똑같은 그림 3개를 줄을 놓습니다. 하나는 이만큼 되고 하나는 요만큼 짧아요. 그리고 하나는 엄청 짧아요. 그리고 나서 원본을 보여줘요. 원본은 가장 긴 거에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10명을 세워놓고 실은 앞에 있는 9명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만 실은 실험의 대상입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를 지적했느냐? 두 번째를 지적했어요. 요거다. 9명이 다 두 번째를 했어요. 이 맨 마지막 사람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요. 자긴 분명히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퍼센테이지를 따져요. 약 80%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흐름, 그것이 죄악이든 잘못이든 어떤 흐름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걸 타고 가는 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도 진리로 이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맨날 담대하게 막 소리쳤지만 알고 봤더니 사람들의 그 흐름 속에선 깨갱거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 베드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숨기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어먹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닭이 3번 웁니다. 두 번 웁니다. 그리고 생각나서 맞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내가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듣는 순간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랬잖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그걸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알게끔 하신 거야.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네 의지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는 거야. 너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 충성보다 배신했지만 용서하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으심 안에서 그렇게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뭘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눈물 흘리죠. 우리 오늘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지 몰라요. 주여, 내가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뭘 회개하나?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주님을 포장하려고 했던 것,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제어하고 내 신앙을 재단하려고 했던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구나.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것이었구나.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훗날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로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나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한 번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그 말 설교 한마디에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스스로가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을 그리고 현실을 맞닥뜨리고 고난이 오는 순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